우리 9절 10절 보십시다. 9절 10절 이사야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을 체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 전도할 때 힘을 주시는 성령님, 또 무언가 모르게 기도를 하면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물론 맞아요. 성령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화시켜주고 더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근심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근심하게 했다는 말은 성령을 슬프시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성령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성가시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여러분, 짜증나고 성가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인격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있으니까 짜증도 나고 성가시고 또 슬프고 또 여기 성경이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근심이라는 말도 쓰이는 거예요. 인격이 없으면 여러분 근심할 일이 없죠. 그냥 단순한 능력이라면, 그죠? 에너지라면, 그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근심이라고 말이 나왔지만 그 의미는 슬프시게, 괴로우시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성가시게, 좀 화가 나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좀 때로 짜증날 때도 있고 성가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언짢을 때도 없겠어 있죠. 가정 안에서 살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또 한여름 더운 날에 또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짜증스럽다고 그냥 그래요. 그죠? 목회자로서 성도가 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데 말 안 들으면 속으로 짜증난다고 사람인지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멀리서 계시지 않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같이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 가운데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이 파라라는 말이 있고 에피라는 말이 있고 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가 다 달라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와 계시는 성령은 이 파라라는 의미를 써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할 때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곁에 와 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셔서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안에 계셔요. 들어와십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들어왔다.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제자들에게 먹이신 분들에게 불의 혀와 갈라짐으로 임하게 하실 때에 그들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죠? 어번 위에 임하셨습니다.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면 마치 부모가 자식하고 함께 있고 싶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야. 아멘.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구약 성막을 보면은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고 너무나 좋으시니까 같이 있고 싶으셨으면 성막 안에 계시를 봐주겠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시고 그대로 모양과 식양대로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른자 위 부분에 아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에 노른자 위에 있었다고요. 가장 정중앙에. 그래서 예루살렘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도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보면요, 에스겔서를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나라가 있다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중앙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가장 중앙이 어디예요?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터예요. 성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중앙이 어디예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냥 전 세계의 중심지에 계셨던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야.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셔서. 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큰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 사랑과 큰 불쌍히 여김으로. 아멘. 그 부모가 자식을 보면 불쌍하잖아. 그죠? 다 커도 자식은 불쌍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90이 넘은 할머니가 70이 된 자식을 보면 불쌍해 본다니까. 아니 뭐가 불쌍해? 인생 같이 살고 다 컸는데. 그런데도 부모 심정은 항상 불쌍하다. 애처롭고. 그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는 또 2000년 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성자랑. 그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려고, 희노의 일학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지치고 피로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으려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성령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해드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시대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7장 7장 51절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말을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이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님하고 뜻을 같이 안 하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63장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내용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막 거역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싫어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가나안이 어딨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40년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귀히 모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실 정도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조그마한 삶의 문제만 있어도 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떨어져 버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성령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탄식하고 인생살이 힘들다고만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셨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우리를 집삼아 거하신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뭐래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거리가 생겼다고 여러분
조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금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금 일이 안 풀린다. 조금 돈이 안 벌린다.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야지. 아멘. 그러긴 한데요. 역사가 없잖아요. 역사가 나타내.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야.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분이 교통이 안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 종이도요, 여러분, 이 일반적인 종이 한 장이지만요, 수만 볼트 전기가 이렇게 돼도요, 전기 안 통해요. 그죠? 종이 한 장밖에 안 돼도. 약간 성경 같은 이 종이 한 장만 되나도요, 이 얼마나 얇아요. 1mm도 안 되는 거. 근데 수만 볼트 전기 선을 이렇게 이어놔도요, 불 안 들어와요.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막힌 것만 없으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 거야. 아멘. 별것도 아니거든. 종이 한 장에 무슨 힘이 있어 이게. 그죠? 그러나 수만 볼트의 전기 구리선이 여러분 연결돼 있어도 이 종이 한 장만 딱 껴 있으면 불 안 들어와요. 아무런 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드리지 말고 거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드리면 안 돼. 인생 살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도 구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또 성경 말씀을 이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뒤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로부터 보면요, 말씀하고 있죠. 거짓을 버리라.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거짓말하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우리가 서로 더불어 지체가 된다. 아멘.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내면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분내지 마십시다. 분을 낼 수 있어요, 사람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분을 안 낼 만큼 평탄한 세상은 아니야. 때로는 불의를 보게 되고 거짓이 역사하는 거 보면 분이 나기도 하죠. 분을 내게 될지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분 품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도 하라.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입에 더러운 말이 있으면 안 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내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은 더러운 영이 아니시거든.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가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그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벽돌로 한 장 한 장 세워가는 그걸 말하거든요. 집을 세우듯이.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것은 선한 말을 하거라.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아멘.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대해야 하고, 인자는 사랑이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치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용서치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용서 안 해보세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번 대판 싸우고 기도해보세요. 되나? 탄식만 나와. 알겠습니까? 절대 싸우지 마시고, 이거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그래,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럼 회개하시고 그리고 사고하시고 할렐루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의미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헬라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본문의 의미는 불을 끄지 말라 이거야.
성령의 불을, 성령이면 불처럼 타오른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불 끄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 나면 여러분 불 끄때 어떻게 해요?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찬물 쫙 뿌려버려요. 그죠? 소화기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막 불 같은 거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 이게 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가지로 물 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옷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덮어버려요. 그냥. 그럼 꺼지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뻐해야지.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끄지 말아라. 끄지 마십시다. 네, 절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려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불 끄는 소방수가 돼가서 끄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유 시끄러워 혼자 기도해. 방언 기도하면 집에 가서 기도해요. 알아듣지도 말고 하지 말아요. 남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요. 본인도 기도도 많이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막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 집사님 혼자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야죠.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물론 침묵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애절함과 간절함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오겠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소리가 나오지. 아멘. 속편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입도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근심 걱정이 꽉 들어차면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주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쁘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을 더하셔가지고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고 좀 마칩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둬야지.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귀하신 분임을 알고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물론 이 배경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래서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를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거든. 자기들에게 주시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인물로 나타난 예수님께 관심이 향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독한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부이 뭐냐면 똥파리의 왕이거든요. 파리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간파하셨죠. 정확하게 하셨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왜?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이 없다. 용서 못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는 귀신이 하는 무당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당이 하는 일은 여러분 귀신 역사잖아요. 무당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주로 고백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용서가 없는 죄라는 걸 알고 우리는 주의하고 성령 회방죄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범하는 죄예요. 안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뭔지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은 불신죄로 지옥을 가는 거죠. 믿지 않는 거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영이 다르다 이런 표현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영성의 색깔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영성의 색깔을 말씀드릴 때가 올 텐데 무지개 빛깔이 여러분 있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러나 하나의 무지개예요. 그러나 색깔이 다르죠. 우리 신앙에도요. 장로교의 영성이 있고 침례교의 영성이 있고 성결교회의 영성이 있고 감리교회의 영성이 있고 또 순복음교회의 영성이 있어요. 다 색깔이 좀 다를 뿐이야. 똑같은 한 하나님 믿고 있고 똑같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똑같은 성령님이야. 그러나 색깔이 진하기도 하고 옅기도 하고 색깔이 좀 더 붉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죠? 그러므로 영성의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지 영이 다른 건 아니야. 서로 인정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리교는 여러분 감리교 나름대로 영성이 있고 장로교회는 장로교 나름대로 영성이 있잖아요. 순복음들의 영성이 있고 할렐루야. 또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의 영성이 있고 침례교회는 침례교 영성이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영성의 색깔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빨주노초 파란보처럼. 그럼 우리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그렇구나. 똑같은 하나님 섬기고 똑같은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똑같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영성의 색깔, 컬러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이단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잘못된 이단은 정설이 있죠. 예수님을 주로 믿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구주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형제로서 색깔은 좀 달라도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다 색깔이 달랐잖아요. 그죠? 유다가 다르고 베냐민이 다르고 루벤이 다르고 시므온이 다르고 레위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도 그죠?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이해해서 우리가 좋은 점은 서로 취해주면 좋아. 타산지석이라고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내가 가져오면 내 돌이 되는 거야. 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입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잠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이충근 박사님 그제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누굴 택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한번 우리 보시고 은혜 받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불 내려주시고요. 몇 끼째 밥을 안 먹으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